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양희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만 성요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좀 다소 딱딱하죠.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1만 성요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답이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번 주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 2부 간증에는 나의 부족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3부에는 에스라의 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인도받는 길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SRC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2부의 간증, 우리 김대진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SRC에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가슴도 떨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올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진해 운동장에서 부흥회에서 김대진 집사님은 부름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으셨고, 이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 이 시위대들,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여기가 골방일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병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이곳이 바로 우리 SRC의 자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SRC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린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번에 그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또 듣고 또 들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으로 참 좋은 응답을 받으셨는가. 하나하나들마다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복음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아침은 여느 아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침.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집사님 많은 축복을 하셨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증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간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 이 때를 위하심이군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동안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내가 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 일로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날 부르셨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주일 강단의 말씀 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에게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참 제자가 되었다. 그 시위대들의 자리, 이 시위대들의 자리가 이번 우리 SRC의 자리가 되어지길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리 우리가 기도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를 좀 받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장 14절, 21절, 24절, 25절을 보면 우리와 좀 생소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기록된 성경인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 우리 그렇게 안 배웠는데.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듣기에 이거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이전에 3세기 전에는 이 야고보서를 정경 안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어떤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네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잘못된 말은 아니라면 이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냐라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실 논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야고보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쓴 대상이 누구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온 세상으로 다 퍼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조직하게 되고 바울이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선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들이 자꾸 심겨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꾸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현장에 이런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야고보 안에 내용이 있어요. 잠깐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 속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내게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보면 그들은 말뿐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형제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십시오. 배 부르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끝.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보면요,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지만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말에서 한 입으로는 저주가 나오고 한 입으로는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서 혀를 다스려라. 혀는 마치 불에 지옥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이들은 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한 입으로 막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고.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 뒤에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한 거예요. 다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진실한 말을 안 해요. 말을 다 굽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으면 거짓도 막 서슴없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부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부자들, 세상에 막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재물로 막 교회를 막 자랑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재물도 언젠가 너희와 함께 썩어서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야고보서가 보낸 12지파의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교회의 모양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왜 야고보는 왜 타락을 했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데는 빠르지만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행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의 인식인 거죠. 믿기만 하고 우리는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책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초대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 초대교회 이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린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번에 목사님 영지주의 얘기하셨죠. 이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이 구원파의 모습이에요. 우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회개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라고요. 더 이상 우리 신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면 끝난 거지, 우린 믿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신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행위나 삶의 책임도 없다. 이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자예요. 자, 우리 다락방은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면 다 끝났어라는 말을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뤄줘야 돼요. 왜냐, 어린 신자들은요 오해해요. 삶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다 끝났는데 막 이렇게 가요. 정말로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나 도덕 폐기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은 복음인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통 야고보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오직 믿음만 얘기했는데 왜 야고보는 자꾸 행함을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은 항상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적 부분이 나와요. 이 교리적 부분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은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냐?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바울은 항상 다음 후반부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후반부가 뭐냐면 실제적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부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항상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 적 없어요. 행함이란 믿음의 반응이다. 마땅히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 속에서 그 속에 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12장 이제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변화돼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고갈앱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항상 일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의 질문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야고보는 이런 교회의 타락, 이런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오해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게 이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유익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데 우리는 실컷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건 장사 잘못한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믿음으로 행함인데 이 행함의 기준이 정확해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그 교회들을 지적할 때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야고보는 12 제자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라 산상수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탕으로 해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 신념이나 내 경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선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반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를 돌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말은 해요. 야, 배가 불러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이게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이신칭의 복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수고는 제가 해드려도 됩니다. 제가 읽어도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인간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과 그런 믿음의 도대체 관계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함이 없는 자를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해요.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비꼬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가진 자들, 너희가 그 믿음이 죽은 건지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근데 너희는 귀신만치도 못한 거야. 왜냐? 귀신은 하나님 보고 두려워 떨거든요. 근데 행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행함이 없이도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 너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기생 라합은 24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의 믿음, 그의 행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세요. 그러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이어야 하리라. 그래서 행함의 동기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여기 기생 라합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생 라합이 자신의 동족도 속이고 자신의 나라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왜 그러냐? 기생 라합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가 여리고성에서 기생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저 애굽에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 땅에서 어마무시한 민족이 오는데 그 민족이 섬기는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그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믿음으로. 그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의미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실 것이고 이게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삭이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부분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이해도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는데 훗날에 창세기 22장이 이삭 대신 수양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이 그곳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곧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아갈 때는 우린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순종함은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무엇을 믿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감이 곧 행함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 선지자의 야고보 이 사도에 우리 역시도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써졌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따라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숱한 말씀들, 우리 많은 말씀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참 믿음의 회복의 길이 있어요. 참 믿음의 회복의 길.
믿음의 반대말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 예. 야고보서가 비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 믿음. 이 믿음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앙, 그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행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왜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죠? 이 행위는 자기 주도적인 행위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는 정죄함과 또 하나는 마음속 깊은 교만함이 나와요. 왜냐?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행위는 자기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위예요. 그걸 믿음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제시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왜 믿음의 샘플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순종하고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할 때 넘어와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불신앙 덩어리였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부인도 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마엘 낳고 하는 집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끝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이 믿음을 살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믿으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본격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할 수 없어요. 기껏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고 은혜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믿음의 동기에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도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